수십 개의 날선 시선들이 방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초점 잃었던 눈동자를 향해 꽂힙니다.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 보았던 것은 아름다운 꽃이나 눈부신 자연 경관이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의 벌개진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지만 그 율법의 두꺼운 두루마리에 갇혀 치유의 온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마음이 좀 어떠하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회복된 이의 얼굴이 아닌 오직 안식일의 규칙이 깨어진 차가운 파편만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 숨막히는 고대 법정의 풍경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수많은 정보와 또 확신들 속에서 매일 누군가를 신문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교묘하게 오려내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권력자들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2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들이 내세웠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축적된 제도의 무게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조차 허락하지 않는 차갑고도 또 폭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힘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집단의 무게를 가졌고 그렇기에 오만했고 그렇기에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맹인이었던 자의 입술에서 또 다른 알미 터져 나옵니다. 25절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만 압니다. 닫혀있던 눈꺼풀 사이로 빛이 쏟아들어왔던 바로 그 감각.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나의 눈을 두드리던 그 압도적인 순간, 이것은 교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펄떡이는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몸으로 살아내었던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제도가 보증했던 차가운 확신과 생명이 겪었던 뜨거운 실제가 여기서 부딪힙니다. 책상머리에서 직조되었던 부패한 전통과 율법주의는 진흙 묻은 얼굴로 빛을 마주했던 이 날것의 은혜 앞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진짜 모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생을 눈을 뜨고 살았어도 영적인 눈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신경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율법의 안대에 가리워져서 그들 앞에 찾아온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겸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면 좋겠지만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직분의 굳은 살이 두꺼울수록 나는 이미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이 동공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목사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고 믿는 우리의 섣부른 확신들이 타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척이나 완결성이 높은 자신들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연역법을 그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사실. 그들의 폐쇄적인 논리는 얼핏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눈뜬 자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현상이 교리를 초과할 때 그들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앞에 자신들의 교리를 내어놓고 무릎 꿇었으면 좋았으련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 오히려
맹인, 이제는 눈뜬 맹인의 입을 막아버리는 폭력과 억압의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논리 앞에서 맹인들은 자신의 경험적인 이야기로 귀납법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비록 율법의 정식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던 비천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오직 나는 전에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사실 하나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의 이성 앞에 자신들의 경험을 내어놓습니다. 패배한 기득권은 결국 폭력을 행사합니다. 눈뜬 자를 회당 밖으로 내쫓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이자 폭력입니다. 진리가 시스템 바깥으로 소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쫓겨남이 도리어 그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회당 밖에서 그는 다시금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쫓겨난 자의 시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맹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11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이내 17절에서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회당 밖에서 마주한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부터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에서 마침내 주님으로, 그의 영혼은 점진적으로 빛을 향하여 만개해 갑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의 성장, 자라남, 우리말로 하자면 성화입니다. 반면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 자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집착에서 인신공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영적 맹목의 심연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통찰입니다. 눈을 뜬 자는 점점 더 빛을 향해 가는 반면 눈을 감은 자는 점점 더 어둠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주님은 이 땅 위에 심판을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심판은 능동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은 형벌을 위한 초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빛이 현현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빛과 어둠, 눈뜬 자와 감은 자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뜻합니다. 심판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을 잡아 끌어 억지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 어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던 모든 이들에게 조명이 탁 켜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뜬 자는 살고 감은 자는 계속 달려 떨어져 죽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멈추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우리는 멀쩡히 보고 있노라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바라봄은 어쩌면 작은 고백, 내가 진짜 맹인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서사는 한 맹인이 극적으로 눈을 뜨고 환희에 찬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가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와 그 책임은 시간이 흐른다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파괴하게 되는 현재 진행의 형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간구이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미 보고 있다 여기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놓고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로 버림받으사 그 피 묻은 손으로 은혜를 짓이겨 우리의 눈에 발라주신 주님께서
회당 밖에 버려진 이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는 주님의 참된 빛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